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또 우리 암송해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여기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이고 벌써 헷갈린다 맞죠? 예, 자신 있게 틀린 분들 때문에 옆에 사람 더 헷갈립니다. 예. 예, 좋습니다. 아유, 4절까지 외웠네요. 여러분, 바울이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은 뭐뭐다 라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정의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정의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바울이 사랑의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끝을 참는 것과 견디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랑에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인내하고 견디심으로 가족과 성도와 이웃과 동료를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래 참고 견딤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래 참고 견딤으로 사랑합시다. 예, 해봅시다. 또 집에 가가 욱할 때 오래 참으라 했는데 막 이렇게 지적질은 하지 마시고 오래 참고 견딤으로 사랑합시다. 사람마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달라지기도 하겠지만요, 군인에게는 자신에게 지급된 소총이 중요합니다. 이거 전역하는 날까지는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마치 자기 애인인 듯 곁에 두고 그렇게 잘 지켜야 하는 것이 소총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경우에 결혼을 앞둔 여인에게는 10드라크마로 만들어진 목걸이,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결혼의 증표고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바바라 보웬이 지은 성경에 나타난 기이한 표현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 10드라크마와 관련된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20세기 중반, 1950년도 전후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에 신부가 이 10드라크마로 만든 목걸이를 착용하는 광경을 흔하게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인은 결혼식 전에 예비 신랑으로부터 10드라크마를 받습니다. 그 받은 10드라크마를 구멍을 다 내어서 그 구멍에 줄을 잇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목걸이가 되겠죠. 그리고
열 드라크마 그 목걸이에다가 줄을 길게 끈을 형형색색의 끈을 늘어뜨려서 그것을 결혼식 날 신부의 모자 위에 그 열 드라크마로 만든 목걸이 형태의 장신구를 착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이후에도 여인은 이 열 드라크마를 늘 소중하게 여기고 주의 깊게 간수해야 했습니다. 왜요? 열 드라크마를 잘 간직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요 존경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전을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남편은 아내가 바람이 났다라고 생각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혼도 불사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라고 마치 유교 문화권에서 존재하는 칠거지약, 남편이 아내를 내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이혼 사유의 개념과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칠거지약을 범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만큼 열 드라크마는 유대인 여성에게는 의미 있고 성스러운 것이어서 심지어 채권자조차도 돈을 빌려줬어요.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가서 빨간 딱지 붙이고 다 뺏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채권자가 모든 물건을 다 몰수할 때에도 이 열 드라크마만큼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의미 있는 상징적인 물건인 것이죠. 아내는 오직 남편이 죽고 미망인이 되고 궁핍한 경우에만 이 열 드라크마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니 성경에 보면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았을 때 여인은 다행이다 하고 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불러 함께 교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돼, 다른 것은 다 잃어도 되지만 이것만큼은 안 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요? 아마 대부분 가족,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직장보다도, 많은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가족과 자녀가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착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 아들이 제일 멋있고 세상에서 우리 딸이 제일 예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그거 착각 아닌데 진짜인데,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겼는데, 우리 딸이 제일 예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런 착각은 죄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앞으로도 쭉 착각하며 사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그 정도로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앞에 능력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모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 그렇게 세워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목자에게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만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일단 놓아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산과 들과 골짜기를 헤매다가 결국 그 양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은 그 기쁨 때문에 이웃과 함께 잔치도 벌이고 즐거워했다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주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제자들의 물음을 전제할 때 지금 예수님은 서로 크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진정 하나님 앞에 큰 자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이 말씀을 시작하셨고, 그 가르침의 연장으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려면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동일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전제는 마태복음과 다릅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라고 수군수군거리고 원망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 한 마리 양의 비유를 소개해 주는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5장을 종합해 보면 그 전제는 달랐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영혼을 향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양의 비유는요, 한 영혼을 이렇게까지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우리도 부지런히 나아가야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섬길 때에 그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방법이고 커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도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때 2026년에 꼭 전도하고 싶은 그 영혼의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태신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마다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 전도하기로 작정한 영혼이 없으시다면 꼭 작정하셔서 태신자 카드 적으셔서 중보 기도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채울 기도의 분량을 채워갑시다. 그렇게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고 큰 자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안에 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 적어도 한 가지 태신자를 품는 기도 제목이 없다면 정말 그건 우리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면 한 명 정도의 영혼은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꼭 작정하지 못하신 분은 작정하시고 이제부터라도 함께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참 귀하다, 네가 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니 내가 너를 높이리라, 주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고 모두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 이웃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도 아끼고 사랑하는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가 애완견이나 화분에 화초만 못한 취급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들을 우리의 무관심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날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또 세상적인 지위와 직분이 높아서가 아니라 전도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크다 인정받고 장차 천국에서 해와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그 영혼들,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입니까? 한마디로 길 잃은 영혼입니다. 길 잃은 영혼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한 절 말씀에 길을 잃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1차적으로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이리저리 헤매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양은 심한 근시를 갖고 있어서 양의 무리와 조금만 떨어져도 금방 길을 잃고 만다고 합니다. 따라서 길 잃은 양의 1차적인 의미는 근시안적인 그런 태도로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다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겠다,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길을 잃다라는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속이다, 미혹하다, 꾀다, 이런 뜻입니다. 길 잃은 양의 2차적인 의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사탄이 주는 달콤한 죄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는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길을 잃은 양은 불신자들은 당연하거니와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무뎌져 있는 나 자신일 수도 있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도 길 잃은 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양과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양이 심한 근시를 가져서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고 조금만 멀리 있어도 보지 못하듯이, 우리 역시 영적으로 심한 근시를 가지고 있어서 내 코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당장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쫓아서 조급한 판단과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는 믿음 따로, 생활 따로의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요? 매 순간 거룩과 정직을 요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타협해 살아가기에 너무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임에도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선택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목사님이라면 이러해야 돼, 교역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길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그 기준을 꼭 여러분에게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 성도님들의 그 신앙과 믿음이 목사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목사님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 즉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기준은 이 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는 기준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착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충분히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애써 낮추지 맙시다.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기준을 높입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삶 충분히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세상의 성공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신앙의 성공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단의 유혹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성공도 덤으로 누리시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길을 가다 보면 어린아이를 찾습니다 하는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보게 됩니다. 그 현수막 전단지를 붙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마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찾는 일이 쉽지 않더라도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평생이 걸리든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우리의 자녀가 치료하기 힘든 병에 걸렸다고 치료를 포기할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해결책을 찾아 전국을 누빌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실 때는 최소한 먼저 믿은 우리들 역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애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을 품어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길 잃은 영혼을 향한 애타는 그 사랑의 마음만 회복할 수 있다면 전도는 훨씬 더 간절해질 것이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보람되듯이 전도도 힘들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미국 한 상원 의원 집에 벨기에 대사가 초청을 받아 왔습니다. 이 상원 의원이 집에 함께 사는 아버지에게 사절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절대로 대사에게 전도한다고 막 이 말 저 말 붙이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나 대사가 집에 들어섰을 때 아버지는 그만 아들의 부탁을 깜빡 잊고 말았습니다. 몇 마디 인사를 나누시던 아버지는 이내 말합니다. 대사님은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상원 의원인 아들은 당황하였으나 벨기에 대사는 교양을 갖춘 사람이었기에 그냥 별 문제 없이 약간의 대화를 더 이어나갔고, 그렇게 그날의 모든 모임도 은혜 가운데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상원 의원의 그 부친이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화환이 전달되었는데 그 중에 특히 눈에 띄는 아름다운 화환이 있었는데, 그곳에 쪽지에 이런 메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한 미국 내에서의 단 한 사람. 그리고 그 쪽지에 벨기에 대사의 이름 사인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해주는데 유일하게 그 아버지 한 사람만 나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 미국 안에 유일한 한 사람. 오늘 우리 곁에도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아마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함께 예수님 믿자, 신앙생활 하자, 못 들어보고 죽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권하여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더욱 영혼 구원하는 일과 상한 심령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예. 오늘 기간별 모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전도설교 연초에 한 번 더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수료식부터 진행하고 또 우리 같이 이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새가족 수료식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호명하실 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익조 우리 성도님, 그리고 김월계 성도님, 두 분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월계 성도님 오신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친구 전도에 와가지고 같이 새가족 교회 가고 같이 수료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에 올라오십시오. 여기 앞에 오십시오. 김익조 아버님 먼저 앞에 오십시오. 제가 읽고 드리겠습니다. 수료 김익조 성도님, 교회 새가족부
과정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2월 1일 목토교회 김성진 목사 홀로 성경책 드립니다. 예, 예,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 김월계 이하수 내용 동일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일은 맞죠? 의미 이제 제자 후요